어,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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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미리 예고 드렸던 대로 오늘 설교는요, 지난주 주일날 나눴던 그 설교와 짝을 이루는 세트가 되는 설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지만 누구도 그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다시 돌아보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흔들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이 무엇인지 그 빛에 대한 개념을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주에 제가 칠판을 가져다 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그 한 장의 그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인간, 나는요 절대로 나 스스로 빛을 비추어낼 수 없는 죄가 가득한 저렇게 회색 짙은 그러한 죄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렇게 어두운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비추어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빛이신 그 하나님의 빛을 내가 받아 내가 빛을 나로부터 이렇게 확산하고 전파해내는 것,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늘 임함을 나는 기억하고 그 빛을 반사시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우린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초대교회에 비쳤던 그 빛도 똑같은 빛이고 분명히 그때의 하나님도 똑같은 분인데 왜 그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초대 기독교 역사에 비쳤던 정말 세상을 바꿔내고 이 짧은 기독교 역사에 이만큼 교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켰던 그 빛의 힘이 다 어디에 갔을까? 우리는 또 궁금해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그때 비추는 빛이나 지금 우리를 비추는 빛이나 똑같은 빛인데 왜 우리는 그러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빛의 개념조차 이해하기 어려운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나 돌아보았을 때 바로 목적이 달랐다는 것은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지금 내 안에 얼마만큼의 빛을 담아 두었느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우리는 안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기에 뭔가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또 내가 찬양이 잘 불러진다든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든지 내 마음속에 그러한 고민들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있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만족하고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담겨진 빛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빛을 비추어낼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요. 다시 말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비춰질 빛이 목적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비춰질 그 세상에 비추는 그 빛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모든 성도들은요, 언제나 내 안에 담겨지기 위한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로 하여금 비추어낼 수 있는 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내가 설령 감옥에 갔을 때에도 나는 내 안에 담겨진 빛을 구하지 않고 나로부터 비추어낼 그 은혜를 구했고요. 그 감옥에 풀려나서도 항상 내가 담대함으로 그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인들에 의해서 이 한국교회의 이 짧은 기독교 역사에 정말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부흥을 이루어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비추어내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건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얼마만큼 많은 빛을 담아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빛을 비추어내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 지금 내 안에 비추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그 빛이 나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그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우리는 더욱더 많은 관심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끊임없이 받아내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받기 위해서 내가 쉼없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나눈 말씀인데 어떻게 처음 듣는 말씀처럼 이렇게 그런 표정을 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168시간이 흘렀죠. 그럼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이 영광의 빛을 끊임없이 받기 위해 지난 한 주 동안 어떠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빛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의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그 빛으로의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빛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은 이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가르침을 성경 다른 곳을 찾아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개념을 명확히 기록된 구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래요. 너희는 똑같은데요, 이전과 이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이 세상의 질서를 잡으신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만나고 알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는 아까 그 표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회색과 같은 어두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한 지금은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래요. 환원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보면 우리는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갈망, 그러한 욕구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나는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빛의 자녀로 행하셨습니까? 어둠의 자녀로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그 168시간 동안 내가 그 빛의 자녀로서 비췄던 그 행실은 몇 시간이나 비추셨습니까?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나의 생각 하나, 나의 다짐 하나까지도 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임을,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9절에는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빛의 열매는 뭐래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것이라고 합니다. 아,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구나. 그런데 이 한글 성경 번역에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저 모든이라는 단어가 착함에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봐도 우리는 알 수 있고 헬라어 언어 성경을 보면요, 저 모든이라는 단어가 착함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에 붙어 있는 단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착한 게 빛입니까? 의로운 게 빛입니까? 진실한 게 빛입니까? 그럼 다른 건요? 원래 태생부터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주님을 몰라도 착하기만 하면 빛입니까? 주님을 몰라도 의롭기만 하면 그게 빛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1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 지금 진정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자, 보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이겠지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뭐 하래요? 시험하래요, 시험. 저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야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쵸?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단어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단어를 조금 공부해 봤습니다. 시험하러 하여 보라, 이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도키마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조사하다, 면밀히 밝히다예요. 다시 말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너희는 조사해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밝혀내라. 그것이 이 단어의 의미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도키마소의 첫 번째 의미는 내가 그냥 조사하는 것, 내가 그냥 재밌어서 그냥 리서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도키마조의 의미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 이걸 한번 검색해보고 야 이거네, 아 그렇구나 라고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게 진짜 맞나 그러나, 우리가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열심히 구체적으로 정답을 찾아 끊임없이 조사하는 게 바로 도키마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냥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그것, 그거래, 아니면 말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진짜 기쁘게 해드릴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의미라고요. 그리고 도키마수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조사를 기반으로 그 가치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뜻이 증명하다, 승인하다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조사만 하는 게 도키마소가 아니라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느끼고 깨닫고 그 안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만 하고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던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들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빛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몇 년 차 되셨습니까? 예?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정도라면 최소 1년, 저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도, 우리 미나도 벌써, 지금, 4살인데 4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 보면, 아마 1년, 5년, 10년 혹은 그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오랜 신앙의 경력에 명예를 걸고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몇 가지나 알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알고 계십니까? 말씀 보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빼고 여러분 나머지 몇 가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그거 3개 외에는 떠오르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하면 내가 빛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통해서든 진짜 내가 이 삶의 이 모습과 이 행동과 이것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조사하고 그 결과 발표를 우리는 끄집어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나는 빛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씀 보는 그 순간만 나는 빛의 자녀라고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조사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결론과 또 다른 결과를 우리는 연구해내야 돼요. 단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그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안에 있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8살이고 둘째는 4살. 1호기는 아들이고 2호기는 딸입니다. 이제 2호기는 아직 너무 어려서 이제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우리 첫째 아들 민재를 예를 들어보면요. 민재는 저의 자식이고요. 저는 민재의 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민재의 아빠로서 저는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이 아이가 행복해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민재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트를 가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짐을 들어준다든지 무엇을 살까 염려하고 고민하지 않고요. 그 아이의 목적은 단 하나, 온통 어떻게 하면 새로운 장난감을 내가 얻어낼 수 있을까? 어느 타이밍에 무슨 말을 했을 때 이렇게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마치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오정동에 살았는데, 오정동, 제가 살았던 아파트 바로 옆에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항상 시장을 저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희망을 저에게 주시면서, 엄마가 가면 맛있는 토스트 사줄게. 그 토스트 얻어먹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고된 노동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아들도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마트에 가면 어떻게 하든 온통 내가 어떤 장난감을, 내가 없었던 그 레고의 캐릭터를 얻어낼 수 있을까? 그 기대가, 내가 사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이 아이는 막 벌써 들뜹니다. 그래서 막 신나서 이제 마트에 가요. 그러면 이제 1층에서 막 이것저것 장을 보려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이 아이의 관심거리는 거기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다리가 아프다는 둥,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다는 둥, 더 이상 졸려서 앞을 걸어갈 수 없다는 둥,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앉아있어. 우리 장 다 보고 올게. 그건 또 아니래요. 그러면서 카트를 질질 끌다가 그래서 안 돼서, 야, 이옥이 내려. 그래서 둘째 아이를 내리고 막 본인이 올라타서 카트를 타고 다니다가 1층에 어느 정도 장을 다 보고 슬슬 장난감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갈 때쯤, 언제 어디서부터 이러한 에너지와 힘이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엄청난 에너지로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 흐리멍텅하고 졸렸던 눈빛은 초롱초롱해지고요. 목소리의 톤 자체가 한 높아집니다. 몇 단계 높아지고요. 에스컬레이터를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누구보다도 빨리 힘차게 행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2층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내가 피곤했냐는 듯이 종횡무진하면서 막 지칠 줄 모르고 그 자리를 막 계속 헤매고 다닙니다. 이리저리 막 끊임없이 다녀도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저는요, 그 아이가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났는지 알아요. 나의 기쁨이 눈앞에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보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이 아이를 그냥 이렇게 지켜만 봐도 이 아이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10가지도 20가지도 30가지도 넘게 합니다. 이 아이가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데요, 민재가 알까요?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요? 민재가 과연 몇 가지나 알고 있을까요? 이걸 하면 우리 아빠가 기뻐할 거야. 이걸 하면 우리 아빠가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랑의 차이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감정이 가득했을 때 한번 보십시오. 온통 그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는 그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보는 모든 것, 내가 먹는 모든 것, 내가 가는 모든 곳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조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는 이토록 주님을 사랑하여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짜 행복하고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시험해야 됩니다. 도키마소, 조사하고 또 점검하고 확인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면밀히 세세히 조사해서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결과를 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빛으로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14장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원한다는 이 고백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이 찬양의 고백이 어떠한 특정한 날, 특정한 찬양 인도자에 의해서 내가 따라 부르는 고백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의 현장과 순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증명하여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가르침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구절은요,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9절까지 그 기록된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요 12절부터 19절 그 테마의 주제를, 제목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어 성경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12절에서 19절 말씀에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Lights in the world. 세상의 빛들, 세상 안에 거하는 빛들.
똑같은 본문이지만 제목이 달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ESV 버전이 더 마음에 들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그 내용을 12절부터 함께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앳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감옥 안에서 그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하래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떨리고, 누가 가르쳐줘서 누가 인도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외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전에 어둠이었을 때는 우리는 어둠의 열매, 어둠의 행함을 했지만 지금은 우린 빛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어디에게, 누구에게 소원을 뒀대요? 너희에게 소원을 뒀으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이 어디 있다고요? 이 안에 있다고요. 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14절, 15절, 16절 그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14절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래요.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소원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내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그 심판의 날, 그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입니까? 아까 12절에 나왔죠. 나의 구원의 날, 구원을 이루는 그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 보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이 어둠뿐인 세상과 어둠뿐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시작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들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서 빛으로 나타나야 한대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흠이 없고 순전한 자녀. 여기서 말하는 흠이 없다는 말은요, 내가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나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비난을 당할 것 없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가 잃어버린 모습이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세상 속에서 교회는 너무너무 흠이 많아요. 너무 흠이 많아서 흠이 많은 게 당연시 된 세상을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라고 써놓고 개독교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누구도 반발할 수 없는 흠이 많은 공동체가, 다른 말로 빛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흠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성경에 레위기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보면요, 그 흠이 없음에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구약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의 제사와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요구하셨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는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그냥 아무거나 대충대충 눈에 보이는 것 때우는 식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흠이 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제사와 제물의 모습으로 지켜내는 것이 바로 빛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에 묻어진 그 때들을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죄인 줄 알면서, 잘못인지 알면서 원래 그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원함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아직 떼어내지 못했던 그 더러운 흠들을 하나씩 하나씩 덜어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빛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개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요.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써놓고요. 그럼 도대체 빛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을 어떻게 하면 이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 두 개의 말씀 속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공통점을 발견하고 보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이 교회와 또 성도들이 빛을 잃어버렸고 이 빛을 잃어버렸는지 발견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빛을 회복할 수 있는지 답을 알았습니다. 지금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바로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라는 것이 공통점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되는 거는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는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기억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이 너희는 하나님의 흠이 없고 존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건요, 나의 신분, 내가 이전에 몰랐던 나의 신분을 인식하고 우리가 깨닫고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빛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만난 적 있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나요? 갑자기 뿅?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참 궁금한 것도 많고 어색한 것도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익숙해진 조금도 어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시면요,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를 막 박해하고 어떠한 죄목으로 그들을 막 박해하고 죽였냐면 로마 당국이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근친상간을 저지르며 식인종같이 인육을 먹는 사회 기강을 저해하는 불법 집단이라고 그들은 정죄했고요. 그래서 그들을 발견하는 족족 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예, 근친상간이라고요? 무슨 식인종이라고요? 기독교인 사람을 뜯어먹었냐고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은 그게 매우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 몰래 그 교회에 가고 또 교회 갔던 사람들의 소문을 한번 듣고 보니까 이것은 나의 살인이 떼어 먹으라. 막 그래요. 이것은 나의 피니 마셔라. 이것을 기념해라. 막 살도 뜯어먹고 피도 마시는 집단인 거예요. 얘네들 완전 식인종이구나. 그리고 또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봤더니 이게 무슨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분명히 남남인데 갑자기 딱 교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래요. 분명히 그들의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막 나이와 상관없이 이모, 고모, 할머니 없습니다. 그냥 형제님, 자매님 모두가 형제고 자녀예요.
아니, 족보가 이상하게 꼬인 집단이 바로 그 집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러한 용어들이 조금 더 어색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 또 새로운 그 교회 갔습니다. 딱 갔는데 누군가가 와서 형제님 반갑습니다. 그럼 여러분 막 이게 놀래십니까? 아니에요. 아,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해요. 근데 사실 그게 엄청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 영어로 뭡니까? brother, sisters예요. 그건 나를 언제 봤다고? 여러분,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형제님 한번 해보세요. 다 깜짝 놀래요. 나를 언제 봤다고, 언제부터 형제냐고.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를 가도, 처음 교회를 가도 형제님 어색하지 않잖아요. 왜냐?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가족됨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가족됨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삭개오가 그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삭개오는 처음 만났고요. 그전엔 예수님 알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는 새 사람이 되었고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여태까지는 내가 남의 것을 빼앗는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가 진짜 빛을 만난 그 순간 내가 이제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단 하루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결단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그래요. 갑자기 아브라함이랑 가족이 돼요. 갑자기 하늘나라 그 구원이 임해서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가족이 돼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의 각기 다른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어 내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늘 궁금했던 게 있어요. 그들 모두가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집안 형편도 달라요. 다 다른데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요. 와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이 제자들 속에 발생하는 엄청난 갈등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직업도 다르고 모두가 달라서 3년 동안 갑자기 하루아침에 동거동락을 해요.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성격 급한 사람들은요 3주도 못 버티고 그 단체 떠나갑니다. 3주 동안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고 저럴 수가 있냐고 막 성격 급한 사람 막 대놓고 싸우고요. 그리고 아주 착한 사람들은 한 3개월 참습니다. 예, 내가 맨날 자기 전에 손, 발 안 닦고 자는 저 인간을 착한 사람은 참아요. 냄새가 나도 참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참아요. 그냥 참아요. 근데 그거 몇 달 지나다 보면요 참다 폭발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기숙사를 나왔거든요. 예, 그 씻지 않고 더러운 그 혈기왕성한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엄청 싸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만났던 친구들 막 죽고 못 산다고 했던 애들이요 6개월을 못 넘겨요. 한 학기를 못 끝내고 전학을 보내든지 본인이 전학을 가는 아이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본인이 스스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 외에는 이탈자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답은 단 하나,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여있는 그들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빛의 자녀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요 서로의 다른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빛의 자녀들은요 이전에 내가 해왔던 습관과 스타일을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현실,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분명히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야, 정말 다르다라는 것 느끼죠. 막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달라도 어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저는 똑같은 설교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막 아멘, 아멘, 막 이렇게 막 오늘 설교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똑같은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벌써 얼굴에 시험 다 들었어요. 이 인간이 무슨 저걸 설교라고 하나. 여러분이 그런 표정을 지어주시면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무슨 말에 저 사람이 저렇게 신경 쓰지? 여러분, 벌벌벌 떨면서 이제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괴로워도 여러분 꼭 이렇게 이러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분명히 똑같은 설교를 해도 반응이 그렇게 달라요. 어떠한 성도님은요, 내가 이렇게 접근했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는 반면 어떠한 성도 요즘 교회 왜 안 나오냐고 봤더니 그렇게 접근해서 안 나온대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내가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나랑 가장 다른 사람, 그 가장 다른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이 어딥니까? 바로 우리 집 아닙니까? 여러분, 내 평생에 내가 다르다 이렇게 다른 사람 한 명 꼽아보십시오. 하나, 둘, 셋. 내 남편 아니면 아내입니다. 참 신기해요. 30억 명의 남자 중에 내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고르고 골라 딱 한 명 고른 나의 협력자, 조력자를 골랐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 저희 부모님 지난주에 결혼 기념 40주년 맞았어요. 아직도 달라요. 아직도. 어떻게 그런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느냐?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누군가가 평생 누구랑 제일 많이 싸웠습니까? 물으면 저는 2번 고민하지 않고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희 누나입니다. 정말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어려서는요, 정말 하루에 뭐 2번, 3번이 아니에요. 5번, 6번 기본 싸웁니다. 막 핏대를 빠락빠락 세워가면서, 이제 여러분 저희 가족들 알잖아요. 일단 목소리 크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도 옆 사람이 와서 말립니다. 싸우지 말라고. 싸우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누나랑 엄청 싸웠거든요. 그런데요, 나에게 기쁜 일이 딱 생기면 가장 먼저 찾아가고 생각나는 사람, 내 부모님과 내 가족이에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달라도 그 다름이 지금도 조금도 맞춰지지 않아도 가장 먼저 나와 함께 웃어주고 가장 먼저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게 가족이더라고요. 왜냐? 여러분, 피는요, 물보다 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이 빛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와 나는 천국과 지옥에 갈 것처럼 영원히 보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이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전이 되지 않고 내 안에 갇혀진 그것만 응답받으면 난 행복하고,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신앙의 기준이 우리의 가족과는 어떠한 관련성이 없는 그러한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가족이 됨을 우리가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요,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서로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보듬어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요,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나는 느껴지게 되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빛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비록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그 일,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해왔는데 내가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와 다른 너가 하나님의 자녀된 같은 가족임이 회복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선
부름받은 세워진 우리 모두가 그 가족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이루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정말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서로를 권면하면서 서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빛을 회복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회복하고 자녀됨의 특권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선 서로 다른 우리가 다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원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조사하고 또 실험하고 검사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들을 더욱더 많이 발견해 가는 건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아버지 우리가 한 가족이 되길 소원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나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갈 길을 밝혀주고 세상에 어그러지고 쓰러지고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빛을 회복하기 위해선 아버지 우리 교회 너희의 교회가 아니라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원히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버지 빛을 비춰내지 못했던 아버지 나의 잘못된 아버지 그 신앙의 모습을 아버지 우리가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흠이 없는 자녀로서 아버지 그 세상과 똑같은 그런 때를 우리가 벗어버리는 것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면밀히 세세히 조사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얻어내는 것. 아버지 그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빛으로서의 역할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우리가 생각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빛의 열매를 우리 교회가 비춰가고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각각 우리의 삶 속에서 비추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이루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어둡고 죄가 많고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정말 삭개오와 같은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셨고 이는 아브라함의 잔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느 시대에서나 항상 빛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많은 루머와 오해와 그러한 것들로 많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세상을 환히 비추고 세상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러한 빛이 되었고 대한민국 땅에 불과 120, 130년 전에 한 명, 두 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지금까지 우리 한국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던 그러한 용서의 개념, 그러한 사랑의 개념, 그러한 이해의 개념, 그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이 자리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렸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빛을 오늘날 한국교회는 잃어버리었습니다. 도대체 그 빛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빛이 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코로나 사태를 맞는 우리가 그 빛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가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로서 내가 무엇으로 나의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면밀히 연구하고 조사하고 파헤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나의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이유를 달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내 몸속에 내 삶께 묻어진 그러한 흠과 때와 그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내가 깨끗이 비워내 흠없는 존귀한 자녀로 우리는 빛을 비춰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먼저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어그러지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그 빛의 열매를 비춰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빛으로 부르신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그 영광의 빛을 환히 비춰내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